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잠언 2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연스레 조직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는 리더가 존재하게 됩니다. 리더들은 그 모임이나 조직을 이끌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리더들의 리더십에 따라 그 집단이나 공동체는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리더십에 관한 책들과 강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책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리더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지혜로운 리더는 자기 자신을 제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에 겸손하고 비판과 책망을 들어도 고집을 꺾고 돌이켜 고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알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헛된 일에 몰두하다가 재산을 탕진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에 조급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기에 쉬 분노의 말이나 감정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또한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적인 자리에 앉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고집센 미련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은 탄식하며 근심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통치자는 뇌물을 좋아하다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통치자가 자기의 권좌를 견고하게 하고 나라 전체를 든든하게 세우고 싶다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법적 정의의 실현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결정적 요인인 까닭입니다. 지혜로운 리더는 분별력이 있어서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할 줄 알 뿐 아니라 악인과 의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웁니다. 또한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도 모두 악해진다는 것을 알기에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함정에 빠져 넘어지지 않고 그 결과 노래하며 즐겁게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리더는 가난한 자를 살피고 돌보며 그들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악한 리더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못 본 채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태도로 방자한 말과 행동을 방치하지 않고 잘못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하여 다른 이들로 하여금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 하고 구성원 간의 화목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거만한 리더는 성읍을 시끄럽게 뒤흔들다가 결국 낮추어집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리더는 마음이 겸손하여 분노를 가라앉히고 영예를 얻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내고 빈정거림으로 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를 상대로 불가피한 소송을 벌이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잔인하여 남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흠이 없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어 분란을 일으키고 죄를 짓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 백성과 권력자가 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들 두 종류의 사람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건 권력을 가지고 있건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알면 권력자는 백성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한 나라의 구성원인 백성과 국민의 교육은 교회나 국가가 아닌 가정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매와 꾸지람으로 자식을 훈계하여 지혜를 얻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식을 버릇없이 방치한다면 부모가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따끔하게 훈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줄 것입니다. 한편 가정교육의 실패는 공동체에 큰 부담을 안기기도 합니다. 악인이 늘어나고 범죄도 늘어나고 공동체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없다면 자녀들과 백성은 방자해진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개인과 공동체는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애국의 방법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어릴 때부터 견실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머리가 커진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백성도 어떤 이유에서건 도둑질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리더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한 나라나 공동체는 지도자와 국민이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을 때 건전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신앙적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여호수아 시대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이하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